우리가 이제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한 존재가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한 신앙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여지껏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긴박하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촉박하게 그분이 준비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들림받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마음속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그리고 먼 훗날에 벌어질 일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게 만듭니다. 별종으로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단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걸로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거리를 만들어내서 이 부분에 거부감을 갖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휴거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무지, 이게 사무거든요. 사무,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무지, 이렇게 성도들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그 심각함 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긴박함, 그 휴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혀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단지 성경 공부식으로 그거를 이렇구나라고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 반응, 그걸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이제 또 이거를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상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휴거 성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못 들었다는 거죠. 단지 그냥 그렇다, 주님이 오신다, 시대적으로 시대상이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예언을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내지는 흥미거리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거리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잘 지켜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준비치 못하게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한국 사회는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데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이 부분들이 좀 현실감이 없고 멀게 느껴지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작전을 쓰냐면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돈 벌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해서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색한 뭔가 좀 안 맞는 옷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거부감을 만들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내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정말로 잘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깊숙이 본인이 의도적이든 의도가 아니든 거기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영적인 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성도들,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세상살이에 열심이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진리가 멀게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살아가는데 욕심 부리게 하고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마음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빼앗기게 만들어가지고 정작 진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먼 얘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휴대폰에서 유튜브로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되는 걸 한번 보세요. 많지 않아요. 한국 강산에 그 많은 메신저들이 있지만 영적인 메신저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성도가 그 메신저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세상 속에 이제 죄된 게 아니더라도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세대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모양이 주님의 오심의 이 시대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분명한 사실은 제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흥미거리나 성도들에게 자극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너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저도 느끼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다 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적어도 제가 메신저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세밀하고도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메신저를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흥미거리나 자극을 하기 위한 주제로 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목사로서 볼 때에
구원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휴고 성도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영적 신부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거를 그전부터 그랬고 지금 또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심각함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들림받은 자는 훨씬 더 적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죠. 성경 사건을 통해서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100명이 교회 생활한다 해서 100명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여러 군데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그분이 정말 자격 있는 신부,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 조싸움하고 가는 것은 결코 그 반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목사인 저도 그분이 정말로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언제 이 땅의 인생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그분은 내 안에서 그분을 맞이할 만한 그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것이 없는 이런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이미 지금부터 불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가 되는 문제는, 이거는 벼락치기 공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해서 실력이 느는 건 그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문제는 이게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유대인의 결혼 풍속으로 볼 때 적어도 결혼까지 정원에서 결혼까지가 약 1년간을 텀을 두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그러면 이 1년이 결국으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들림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1년이라는 영적인 시간, 이 시간에 준비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걸 무시하거나 주님의 오심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게 우리의 곧 닥쳐질 현실이라는 걸 아예 믿지도 않고 이걸 무시하는 성도는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사람을 준비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제한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생각에, 그 고집에, 그 신념에 성령님이 제한받으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러거든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게 성령님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에 의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그 사람 안팎에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휴고 성도로 만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소멸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사역이 없다는 것은 준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준비할 수 없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내가 휴고 성도 대제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 의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은혜로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분 앞에 신부가 되는 것도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님이 착한 일을 우리한테 행하신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구원시킨 일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부로 들림받는 위대한 일을 그분이 여러모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역사를 알면서 거부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알면서 거부하는 이 성도는 이미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나중에 이 말씀, 깨어있는 성도만이 그 도적이 오는 게 정말로 불시에 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는 예비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도적이 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는 그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그 성도를 역사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도록 계속 자극 주고 깨어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역사가 없다는 건 이 사람이 이미 자격이 상실됐다는 거지. 이거 아주 굉장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응? 성령님이 그분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너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 우리를 문제의식과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우리가 스스로 자만에,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자만에 빠져서 이대로 조싸우니 가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적하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세상에서만 세상하여 책망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공고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고쳐가서 수준을 높여가도록 지적하시고 여러 형태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미 이 사람을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응? 옛날 사복고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사복고시 공부하는 분들을 이제 가끔가다 보거든요. 그게 실패하고 사복고시에 패스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수까지 한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노가다 10장 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험 운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위대한 그분의 오심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그게 뭐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그분이 보실 때 내가 정말 지금 내 모습이 그분이 오실 때 들림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냐, 그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쯤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냐, 가려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 깨어있어서 자격이 되어진 자,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어진 자를 지금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추려내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그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합격할 만한 자로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응? 그러니까 아예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이게 쫙 갈라진 날이에요. 영적으로
그런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 보시거든요. 크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죠. 사람을 구분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분이 가르치냐, 두 종류예요. 불합격할 자와 합격할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22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놔두라, 불의하도록. 그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분이 일부러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자기 고집에 의해서 갈 방향을 자기가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성경을 가지고 한 목사에서 신앙사하는데도 안 맞는 서로가 신앙이 수준이 안 맞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응? 그래서 우리가 휴거 성도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휴거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에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그분의 내 안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반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여러 가지 준비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자동차가 지금은 뭐 전자제품이 됐죠. 기계로 만든 차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제품으로 만든 차가 되잖아요. 근데 옛날 기계식의 그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2만 개가. 그 2만 개의 부품이 조립이 돼서 차가 만들어지는데 그 2만 개 중에 부품이 하나만 빠져도 그건 불합격이 되거든요. 품질관리부에서 품질 관리를 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품질 관리할 때 중요한 나사 하나 빠졌다라면 그거는 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사가 정확한 그 나사가 있을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하나가 제대로 채워질 때 비로소 차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물건이 복잡한 물건일수록 QC,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마지막에서 점검을 끝내거든요. 이 품질 관리부에서 이게 불합격이면 다시 빠꾸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다시 물건이 들어가서 출고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품질 관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뭐 만드는 게 부품 한두 개 빠져버리면 이거는 나갈 때 이거는 불량품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물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반값으로 나가든가 정상 제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오심이 만약에 우리가 기계라 자동차로 생각하면 2만 개 부품이 제대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춰진다면 이미 불량품인 거예요. 요즘 약간 하자가 있어서 반값으로 팔리고 싸게 팔리는 물건을 파는 매장이 있죠. 리퍼브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예. 그런 물건만 파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보니까 멀쩡해 보여.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이 있어. 근데 그게 물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데
그 흠이 있다는 그 자체로 뭐 20% 30% 깎여가지고 물건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 물건 입장을 보면 그 물건을 의인화시킨다면 그 물건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흠 하나 있다고 자기가 제가 못 받고 20, 30% 깎여서 팔린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 흠 하나 때문에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그분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데, 온전한 그런 모습이 돼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흠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이건 벌써 불합격이거든요. 이게 정상 제품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 제품이 나와서 정상가로서 정상적인 매장의 물건이 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나와서도 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삶이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온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팎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의 움직임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약에 무감각하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령이 소멸케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역이 소멸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자신만을 위한 소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위한 소원도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소원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라면, 죽는 성도야 뭐 천국 가겠지만 죽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라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어떻게 될 건가에 불타는 소원도 그분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 간다는 거죠.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성령님을 한때는 은사나 능력으로 인식하는 거죠. 인격으로 안 보고 그 성령님을.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성령님이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모독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많았어요. 한때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바람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부흥이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꺾이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은사나 능력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안면 자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게, 죽어서 천국을 갈 사람이면 휴거 대상이 아니고 휴거가 오기 직전에 죽어서 갈 사람이라면 구원을 온전히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도록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분의 중요한 사역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휴거를 만날 성도라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분이 사역하는 게 성령님의 중요한 4가지 사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은사나 능력의 그 다음이. 근데 이거를 성령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님을 오히려 저항하는, 성령님과 대항하는 성도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 못하는 거죠. 집회를 제가 23년간 합니다, 지금. 그럴 때 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익숙히 아는 성도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성도분들도 대부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가니까 2명 알더라고요. 몇백 명 중에 저를 2명만 알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든지 이장한 목사가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사인지, 얼마나 집회를 잘하는 목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성도분들은. 저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한 어떤 영육으로 축복하실 것을 그분이 나타내 주시려고 저를 보냈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걸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제가 사역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래요.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고정관념이 워낙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무슨 상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잘못 배운 건지 이 거부감이 심하니까 사역이 안 돼요. 메시지도 더 이상 벽치기처럼 돼서 설교를 45분, 제 설교가 45분 만에 끝났다면 기적입니다. 이건 또 여지껏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미국에서 집회할 때 이런 일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성도들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9시 되니까 집에 가더만요. 네,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하실 사역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비행기 타고 그 교회까지 갈 때에는 할 일 없어서 제가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가라니까 간 거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영혼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거부를 하니까 안 돼요, 사역이. 정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해외 집회에 간다 그러면 한국 집회에 한 3배 정도 힘들어요.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제가 느껴지는 게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분들은 스스로도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안에서 탄식하고 그 탄식에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음껏, 그분이 저를 붙들고 마음껏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고 보이지는 게 없어요. 그분의 영감이 안 와요. 그런데 뭘 하겠어요, 제가? 거짓말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거 있더라고요. 몸은 편하더라고. 빨리 끝나니까. 몸이 편해. 근데 안에서 그분은 탄식하고 계셔. 근데 그 성도분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또 다른 죄악이다, 이게. 술 먹고 세상 사람처럼 뭔 짓을, 세상 사람 안에 짓거리하는 그 짓을 하는 것이 그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이것도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안타깝게 뭐냐, 본인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아예 불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보면 서늘하게 사람만 있어. 그분의 역사하시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런 교회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분 중에 이건 극단적인 예고, 이런 비스무리한 성도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응? 구원을 제가 구원 얘기했잖아요. 구원조차도 개념을 이 영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개념조차도 안 잡히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합니다. 직분도 받고. 그러니 정말 주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분한테는 완전히 외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뭔가 다른 이단처럼 들리고 뭔가 좀 별종처럼 하고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런 성도들이 깨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자극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진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신부로서 들림받을 만한 성도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본인의 존재를 좀 더 수준을 높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끝나면 두 번 다시 이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할, 이게 점점 경험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더 위기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앙을, 존재로서 신앙으로서 또 그분의 합당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휴거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그분의 이끄심대로 그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는 그 하루하루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에보다도 훨씬 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이 부분을 전에는 막연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소수의 사람이다 보니까 휘휘거리면서 서로 이런 부분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은혜도 주거니 받거니 그랬단 말이에요. 소모임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얘기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오심이 성경을 응하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증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깨어있는 성도들끼리 연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이게 인종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그리고 성별을 떠나서 계층을 세대를 떠나서 이런 것이 점점 연합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끼리는 얘기를 해보면 언어가 틀리고 인종이 틀리고 성별이 달라도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공감이 되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있다면 이거는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점점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듣는 성도들은요. 응?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하는 거에 별반 관심 없고 재미없고 그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지루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제가 말 못할 얘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어떤 그 느낌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휴거에 대해서 이걸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내가 그 부분에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음성이나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쪽으로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이런 쪽으로 주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휴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 응? 내가 무관심할 때보다도 그분에게 이거를 관심 가져서 그분께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꼭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34장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로 대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얼굴에 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랐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특히 이 주제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묻고 주님께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부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면 내가 적어도 그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더 진하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실감나게 받으면 좋은데 이걸 경험이 없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듣게 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저만 알고, 제가 메신저가 아니면 저만 알고 저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내 안팎으로 이런 것들을 그분과 함께 이렇게 깨달아가고 또 깨어있게 되고 또 준비되어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저의 역할은 뭡니까? 메신저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강렬하게 느끼게 하시고 생각을 강렬하게 갖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하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부품 2만 개를 다 살피듯이, 자동차 부품 2만 개를 다 살펴서 조립되게 만들듯이 그분이 나의 이런저런 걸 다 간섭하고 이런저런 걸로 다 평가하고 이런저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저런 거를 지적하고 이런저런 거를 권고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허술한 신앙은 위험해요. 그건 뭐가 같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방주를 나무로 이어서 만드는 건 좋은데, 큰 배로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 사이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그 방주는 소용이 없어요. 물에 바로 깔아앉는 거예요. 허술하면 헛수고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아주 세밀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2만 개 부품으로 조립돼서 나오는 거를 뭐 2만 개에서 몇 개 부품 빠진다고 뭐 차가 문제가 생기겠나? 이런 생각한다면 그 차는 사고 일으키게 되죠. 불량품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분이 나를 수준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빈틈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 이거를 지적할 때 우리는 그걸 메꾸면서 가는 게 수준 높은 존재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아는데 나만 몰라. 이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응?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어떤 빈틈을 지적을 받을 만큼,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나의 빈틈을 지적받을 만큼의 그 수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점점점 틈이 없이, 빈틈이 없는 그런 신앙, 존재, 삶,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쇼킹하게 뒤집혀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빈틈을 메꾸며 가는 거예요. 응?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죠. 나는 평상시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죄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름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자 되자고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을 잘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됨을 제대로 가지게 하려고 과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지적한다는 거죠. 세밀하게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죄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죄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걸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결단을 또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럼 이게 나만의 문제냐?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깨어있는 성도는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작업하시는 거, 나 자신한테 내 안에서 작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또 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성령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을 지금 당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역자 조심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들은 100% 패배한 자들이에요. 그 얘기 왜 그러냐?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는 유일한 성도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완전히 패배당한 성도라는 거예요. 패배당했다는 것은 결코 이 성도는 구원조차도 어려운 성도들이라는 거죠. 칭찬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었고 패배하는 자고, 패배하는 자면 이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위험스럽다. 벌거벗은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걸 보면 이들이 구원조차 확실치 않았던 성도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라우디게아에 돈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신부로 들림받아요? 구원조차도 확실치 않은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자꾸 수준을 낮추는 뭔가 성도분들을 듣는 성도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그 수준을 낮추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역자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사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한쪽으로 막 협박하듯이 신앙사를 이 사람을 자꾸 올감해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 가지고 영혼들을 막 겁주고 뭐 이런 사람도 사입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은 어떤 죄된 목적 가지고 영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거나 돈 뜯어내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진짜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분의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사역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신저는 전 그렇습니다. 제가 메신저라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말쟁이가 되지 않고 말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그분이 그 말에 보증하실 수 있는 만큼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먼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사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역사한 걸 얘기할 때 성령님이 그걸 보증하신 역사가 올 때 그 말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얘기란 얘기죠. 그게 인간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얘기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소멸케 하지 마세요. 그분이 더 이상 이 성도는 더 이상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예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막 가는구나. 육신의 정욕대로 치우쳐 가는구나. 세속적으로 막 가버리구나.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어.
그럼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혼을 가진 사람에 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행위 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정말 그 구원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냐 그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데 아예 그 성도에게서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을 하자면 믿는 자다운 삶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휴고 성도로서 믿는 자다운 삶.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하여 방법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얘기를 지금 바울은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거냐,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어떤 거냐, 신율법처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을 다시 신약의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계시하는데 이것이 결국 구원의 어떤 구원의 수준을 얘기하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신부의 기본이 되게 해주는 가이드가 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휴고 성도가 되려면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있어야 주님의 오심에 정말로 준비하는 하나의 덕목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칭찬받을 자는 수고하고 애쓰는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게요 노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교회만 떨렁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신앙이 되어져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띵가띵가 노는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이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는 자들은 그 성도를 한가하게 있다가 신선처럼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는요 그분이 오시기에 그분이 칭찬해주고 상을 주실 만하게 뭔가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 가운데서 혼자 띵가띵가 놀면서 있는 성도에게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예비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지혜로운 종의 역할을 하는 게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나온 차만 그냥 잘 있다가 나온 차만 있다가 천국 가거나 들림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휴거되는 성도는 절대로 혼자만 그냥 자기만 잘 있다가 주님 만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쫓아가고 거기에다 믿는 자답게 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갖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 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고 주님이 자기를 축복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그 목적으로만 교회 다닌다면 이 사람 변질될 확률은 100%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에 보답하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보답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뭔가 더 얻는 걸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이 성도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성도가 되는 건 100%라고 봐야 돼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깨어있는 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 확실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한 자의 특징은 뭐냐? 크게 생각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있다.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을 계속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만 떨렁대로 끝내버리는, 그리고 교회 문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이건 자격이 없는 성도예요. 불합격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조차도 유지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시된다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어떤 시도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분이 어느쯤에 오신다라는 징조를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알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또 꼭 서로 약속한 것처럼 깨어 있는 성도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짜도 있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이 맞다라고 내 안에서 보증해요. 저 성도가 말하는 게 맞다. 그거는 저 성도의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얘기다. 이런 게 내 안에서 그냥 반응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꼭 약속처럼 우리가 다 그러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인종이 성별이 다 달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렇게 한 말씀에 한 성령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 주님에서 나온 말을 하면
주님에 속한 자, 성령과 함께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말을 같이 공감한다라는 거죠. 공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성도나 아니면 또 목회자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모세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뭐 아니면 도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외국어 듣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공감을 일으켜서 얘기가 되는, 짤막하게 얘기해도 그게 말이 되는, 서로가 공감을 일으키는 이런 성도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분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거로 가려내시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제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를 갈라내듯이 이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런 식으로 갈라내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면 제 말을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감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더 타락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죽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연어처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성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성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막 흥분이 돼.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저 성도가 저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신앙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같이 공감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도로서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성도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그런 걸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또 평신도지만 그 성도를 통해서 한 수를 배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도 주님의 합당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요, 자, 성경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엄청난 주제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말씀 보고 거기에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이게 기본이 되어주는,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다라는 게, 깨어있다는 것이 반대의 말이 뭐예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자는 거에 반대가 깨어있는 건데, 그러면 믿는 자로서의 깨어있는 건 도대체 뭐냐?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죄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한테 지적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분의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이거는 신앙이 유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러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뭐 하냐면 회개를 잘하는 게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오늘날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거니까, 거룩해져 갈수록 우리는 생생하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고 점점 죄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이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죄를 버려서 거룩함으로 가면 더 사람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는요, 교회 생활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 패하다라는 이게 원어상으로는 멈추게 하는, 버리게 하는, 무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 간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 뭐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무시하고 멈추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무시하는, 모이기를 끊어놓는 이런 위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유튜브 성도분들은 다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와서 함께 연합하는 법 없이 이 신앙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을 깨어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주고, 또 연합을 통해서 혼자 하지 못하는 걸 연합을 통해서 이뤄가는 연합의 축복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교회 생활에 빠지면 이건 깨어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건 결국 교회 생활을,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교회에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상대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대하고 있는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잠자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잠자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독백으로 개념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존재하고 계신 그분과.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받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분으로 수정받고 그분의 걸 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 이게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일방적인 독백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기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는 그분과 소통하는 게 기도지, 소통이 안 되는 걸 기도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부처한테 기도한다고 만약에 절간다는 사람이 부처에게 기도한다면 그거 기도입니까? 독백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해? 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하고 상대하는 거잖아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깨어 있는 건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과 소통을 안 한다는 건데, 그분과 소통을 안 하는 것이 결국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하는 게 결국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자, 한국말로 기도할 때도 주님과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 이렇게 난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사귐, 그분과 소통, 교통, 이렇게 교제, 이런 표현이 더 낫다고 봐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어떤 뭘 얘기를 잊어버렸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에 깨어있는 건데, 이거 얘기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더 활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방언 기도하는데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내 영이 어떤 상태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잘 못 듣다가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의 상태와 내 영이 무엇 말을 하는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 기도가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영혼은 잠자는 영혼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들을 상대를 이렇게 영의 소리 듣거나 영의 상태를 제가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육을 하잖아요. 보면은 아예 반응이 없는 영혼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영. 이 반응이 없는 영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잠자게 되어진 게 왜 그러냐면 그분과 사귐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어떤 영적 행위가 예배든 찬양이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듣되 이런 것들이 영을 깨어있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 때문에 와서 앉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 가버려. 그러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영은 잠자는 거예요. 그 영은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하라 했더니 독백하고 있고, 예배 드리니 몸뚱이가 와 있고, 설교 들을 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찬양할 때 목소리만 가지고 하고, 그러면 영은 반응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 영적 행위인데, 영을 살리고 그분을 만나는 영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영은 살리지 못해. 영은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혼이 육체가 방해하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은 벽 치는 것 같고, 눈동자를 날 보고 있는데 벌써 그 사람은 영은 잠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이게 이 자체가 뭐냐면 영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영이 깨어 있으면, 제가 영의 말을 하잖아요. 기도를 한 3-4시간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뽑아내서 얘기하면 영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이라면.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반응이 없다면 영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 자고 있으면 영적인 어떤 거나 아무것도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지. 그 영은 잠자고 있으면 잠자는 상태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영적인 축복은 없죠. 우리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여동생이 둘이었는데, 그 학창 시절에 또 사회생활 할 때 하여튼 둘이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지, 잠을 또 얼마나 깊게 자는지, 얘 둘이요.
야, 저는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청년 시절에도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요. 우리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잠이 잘 없는 분인데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진짜 누가 어버가도 모른다는 말이 그 친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낮에 자면은 12시간 이상을 자는 애 여동생이거든요. 걔네들이 12시간 이상 자요. 그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 뭡니까 핫팩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고 자다가 그게 합선돼 가지고 불이 나는데도 엉덩이에 그게 들러붙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는 여동생이었거든요. 아마 걔 그 흉터가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정도로 뭐 전혀 뭐 그렇게 한번 자면 깊게 자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반응이 없어. 얼굴은 나를 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영의. 그래서 특히 주일날 아침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딱 강단에 서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이 이렇게 제가 이제 영부밀에 강하다 보니까 영들의 반응이 이렇게 와요. 쫙 이렇게 오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오기도 하고 단체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딱 성도들 보잖아요.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 도대체 어제 뭘 했는지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분과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잠자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몸은 깨어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분의 임재가 오고 찬양 속에 영이 반응을 보이는데도 그 영은 반응이 없어.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떻게 되냐? 끝나고 가잖아요. 영이 반응이 없으니까 몸만 피곤해. 예. 마음하고 육체만 있어. 영은 얻은 게 없어. 잠자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영적인 그런 영이 깨어서 이렇게 영적인 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잖아요. 그럼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이든 반응이 긍정적 영적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나 예배 드렸어. 오늘 누구 만났는데 좋았어.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응?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영을 살려야 되고 영을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왜 깨어나는 교회 와서 깨어나게 하는 영적 행위를 갖고 있는데 왜 안 깨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뭔가 영을 잠자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죄된 생각, 뭐 눌린 마음, 뭐 육체적 통증, 이렇게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을 잠자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교회 왔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해. 이게 다 영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방해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어디부터 축복하는 줄 아세요? 그 영에서부터 축복하신다고요. 근데 영에서 축복하시는데 영이 깨어 있어야 영의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잠자는 영혼한테는 영의 축복이 안 와요.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을 지혜롭게 만들고 영에다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한테 이제 하나의 혼에서 그걸 또 이제 받아가지고 영이 혼에다가 그게 뭔지를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축복의 먼저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축복이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 그 다음이 없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이래야 좀 알아듣는가?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영을 잠자게 하는 건 위험스러워요. 깨어있게 만들어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에서 축복이 혼의 축복, 육체의 축복, 삶의 축복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그러니까 기도가 영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 독백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주님은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에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내 할 소리만 다 하고 끝낸다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느낌을 반응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거를 좀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쌍방간의 기도가 되고 그럴 때의 내용이 사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채고 또 그 반응을 보이는 걸 내가 또 반응을 보여드릴 때 영이 막 사는 거거든요. 내 영이 막 이해가 되시죠? 자,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얘기했지만 아까 계시록에 뭡니까? 5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죠. 2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5교회는 책망을 하시거든요. 5교회를 책망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지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2교회, 사도교회와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완벽하게 이기는 자였다. 이기는 자라는 얘기는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자, 그분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가 5교회인데 이 책망이 있다는 것은 그 책망받는 것들이 지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지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칭찬할 만한 이기는 자로 있다라는 게 깨어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거리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망을 하나하나 버릴 때에 책망받을 일을 하나하나 버려갈 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게 깨어있는 자로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그분에게 들림받을 자격을 또 부여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깨어있기를 그분이 바라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분 앞에 합당한 신부의 존재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내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내 노력으로 안 됐듯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듯이 그분의 신부의 존재와 신앙이 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끌림 받는 자가 돼야 우리는 그분 앞에 이제 그분을 만나는 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오심을 그냥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얘기했듯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